예,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니요. 예, 3일 기도회 또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기 한쪽편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몇몇의 학생 또한 아주 기특하고 정말 귀한 자리에 오심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의 그 귀한 발걸음을 진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참여했다고 해서 이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학생들이 모두 다 우리가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지만 어떤 학생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이 있고 또 똑같은 수업을 받지만 어떤 학생은 좋지 못한 성적을 얻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여러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또 그것을 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큰 기쁨과 감사를 드릴 일이지만 오늘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한 번에 또 당부를 드리자면 설교 노트를 잘 적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설교 노트를 쓸 때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고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또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그렇게 하셔야 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요일 저녁 시간에 출애굽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7번째 시간 10재앙 중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네, 성경 8장 죄송합니다. 네, 8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출애굽 사건에 이제 일어난 재앙 중 세 번째 재앙입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 무엇이 되겠다? 이가 되겠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무엇이 되었어요?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를 본 적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는 여기 보통 우리가 말하는 머리니 제가 곤충을 좋아하지만 이런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 성경 말씀에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는
진짜 이일까요? 우리가 아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면 좀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어떤 세계에 있지만 이가 뭔지. 근데 이 이가 무엇일까? 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킨남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킨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다양하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를 그냥 우리가 아는 머리니로 사용한 성경도 있습니다. 고대 여권이나 랍비들의 문서나 흥정력, 요세푸스, 뭐 보카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 이를 그냥 우리가 아는 이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여기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겠죠. 지금도 최근 몇 년에 우리나라 우리 학생들에게 이가 유행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게 멸종되지는 않을 겁니다. 머릿속에서 살아가는 이제 머리 벌레인데, 자, 그런 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는 그거를 빈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빈대 보신 적 있나요? 옛날에 빈대.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빈대를 다 알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학생들은 빈대가 뭔지 모를 겁니다. 빈대떡. 그건 아닌데. 그죠? 왜 빈대떡을 빈대떡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빈대는 이 침대에 주로 살죠. 예. 그래서 침대벌레라고도 말합니다. 예. 이제 빈대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데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치시민역이나 또 필로, 또 오리겐, 또 카일, 또 이런 사람들은 이 킨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이 빈대나 아까 말한 이로 번역하지 않고 모기로 번역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세 개의 벌레로 번역이 됐죠. 첫 번째는 이, 그리고 빈대, 그리고 세 번째 모기입니다. 뭘까요? 글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애굽의 지리적 환경적 여건상 그것을 모기로 봅니다. 모기로 봅니다. 그리고 애굽어에서 이 캔nem이라고 불려지는 이 캔nem이라는 말이 애굽어로 모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모기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든지 빈대든지 모기든지 간에 이 모기 정말 이것들이 사람들의 머리뿐만 아니라 옷, 심지어는 눈과 코로 들어가면서 쏘아대는 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곤충들이 여름밤에 하루살이와 같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달라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아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지 여기 온 땅에 티끌이 다 뭐가 돼요? 이가 된다고 했죠. 이것이 모기는, 근데 모기라고 하면 뭐죠? 티끌이 다 모기가 되어서 사람들과 가축들을 쏘아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재앙이 없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기 재앙이 있었을까요? 이런 재앙이 애굽에게 내리게 되면 그러면 애굽은 어떤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런 재앙이 애굽에게 내리게 되면 애굽 신이 이것을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반역한 애굽인의 고통을 막아주는 애굽 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사막과 흙의 신 셋이라고 하는 신이 이것을 막아줘야 하는데
지금 이 셉이라고 하는 사막과 흙의 신 셉이 이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무력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실제 문제가 닥쳤을 때 애굽에 그 일을 막아줄 신은 무력했던 것이죠. 2012년 10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본 쓰시마 신사 사찰이죠. 거기에 있었던 약 50cm 정도의 불상이 도난을 당합니다. 일본의 쓰시마에 있는 한 사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구의 소행이었을까요? 누구의 소행이었느냐 하면 한 한국인이 그 신사에 숨겨져 있는 불상을 훔쳐갑니다. 나라 망신당한 거죠. 일본에 가서 뭐 한 거예요? 그 오래된 불상을 훔쳐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또 다른 점에서 큰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이슈였냐면 이 불상은 일본이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훔쳐간 우리나라 문화재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약탈한 약탈 문화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재, 그 불상을 훔쳐간 김모모 씨가 주장하기를 일본이 도둑질해간 문화재를 내가 가져왔으니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애국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불상을 잃어버렸던 부석사의 그 절에서는 맞다. 저 훔쳐간 저 불상을 다시 우리 돌려줄 수 없다. 그렇게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재미난 사실은 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더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그 훔쳐간 그 도둑놈이 더 잘못했습니까?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일본입니까? 제가 보기엔 둘 다 똑같습니다. 절도범이나 절도국이나 똑같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왜 이 불상은 두 번이나 도둑들에게 도난을 당했을까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두 번이나 도둑들에게 도난을 당했을까? 이 불상은 보호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이 불상은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자일까요? 보호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보호를 하는 수호의 역할을 하는 대상자입니까? 왜 그 전에 불상을 놓았을까요? 사람들은 그 불상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갑니까? 사람들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불상을 찾아가죠. 그런데 정작 그 불상은 두 번이나 도둑을 당했어요.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저 불상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딱 지금 이 애굽의 땅의 신, 사막과 땅의 신, 누구의? 아까 말한 이 모기가 창궐한, 벌레가 창궐하여 이 땅의 신이 지켜줘야 될 그 신이 뭐 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것이네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도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도 신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그 대표적으로 그 신이 돈이라고 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은 이 땅의 신, 무엇이요? 돈 신이죠. 근데 이 돈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뭐처럼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 앞에 요셉 애굽의 신 세비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신 돈도 생명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이 땅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 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을 뭐하라? 찾으라. 애굽의 신, 땅의 신, 이 땅을 보호할 이 땅의 신의 무력함.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호소는 뭘까요? 무력한 이 땅의 신을 찾지 말라. 이 땅의 것을 찾지 마라.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땅의 신,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땅의 신, 돈신, 이 무력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일 것입니다. 자, 10재앙 중 4번째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8장 21절입니다. 21절. 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국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21절 맞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될 것이다. 자, 네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파리 재앙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재앙의 이 네 번째 재앙은 좀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 파리가 가득합니다. 내 백성의 집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서 이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거주하는 어디에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집과 그 지역에는 예외 지역으로 선포되었고요. 애국과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왜 구별하셨을까요?
왜 구별하셨을까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은혜의 첫 발걸음이 구별입니다. 구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펼치기 위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 구별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기 농협마트에 가셔서 여러분 물건을 고를 때 어떤 걸 고르시나요? 좋은 거 고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구별인 거예요. 관심과 사랑을 또 사용을 줄 그 대상의 첫 번째 일은 구별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과의 차별성을 찾는 거죠. 자, 여러분, 과일을 재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이천에 많이 사시잖아요. 저희가 전에 있었던 가난교회도 복숭아를 하시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과일을 따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있어요. 그 뭘까요? 과일을 뭐 하는 거예요? 선별하죠.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합니다. 그 성경에는 그런 선별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참 마태복음 25장에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시는 그분은, 이 구별은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하시는 그분의 속성 중에 무엇이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룩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또 다른 의미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로 이 백성이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구별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애굽 땅에 있는 이 애굽 땅에 이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고센 땅을 구별하여 파리가 없도록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죠. 출애굽기 8장 22절 2로 자 하단 부분입니다. 2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 중 하나인 뭐예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구별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이죠. 자, 파리떼라고 하였죠. 이 파리떼는 원어로 보면 그냥 파리떼가 아니고요. 이 파리떼는 바로 그 파리떼라고 합니다. 그 파리에 이름 붙여놓고 딱 나타나 이 파리,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그냥 파리떼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냥 모든 파리떼를 총칭하는 말이 아니라 애굽인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파리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파리란 무슨 파리일까요? 우리도 파리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도 제일 만만한 파리가 뭘까요? 제일 만만한 파리가 뭘까요? 집에서 있는 그냥 일반 집파리입니다. 집파리. 근데 파리 중에서도 좀 안 좋은 파리들 있죠? 네. 이게 좀 크고 빛도 좀 번쩍번쩍하면서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렇죠? 파리들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파리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쇠파리 아십니까? 우리 또 아시죠? 또 우리 장로님들, 지사님 아실 겁니다. 쇠파리는
이 사람들의 땀과 체온에 옵니다. 그래서 이 땀과 체온, 그래서 새파리가 가끔씩 사람을 뭐해? 물기도 합니다. 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땀과 체온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새파리는 왜 새파리라고 합니까? 소에게 가죠. 소에게 가서 소를 이건 이제 그냥 와서 그냥 빨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빨대로 꽂고 그냥 해서 앞으로 상처가 납니다. 이 파리 때는 그런 파리 때였어요. 그냥 일반 지파리가 아니라 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혐오스럽고 그냥 집안에 한두 마리만 나와도 신경이 곤두설 만한 그런 파리를 의미하는 그 파리였어요. 지독한 해충 중 하나였고요. 열대지방에서 홍수 이후에 떼를 지어 짐승이나 사람을 괴롭혀 무서운 병을 옮기거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해충, 그런 파리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파리가 한두 마리가 집안에 있어도 큰 괴로움과 힘든 일이었을 텐데 이 파리떼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얼마나 많았어요? 네, 여기 성경 표현에 보면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파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지방 가득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 곳곳에 파리가 뭐가 너무 많아서 이 파리도요 자기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면 사람에게 붙고 사람에게 붙을 공간이 없으면 사람에게 코 속에 들어가고 옷 속에 들어가고 그 정도로 파리떼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에는요? 어디에는? 이 고센 땅에는 파리 청정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파리의 신, 애굽의 파리의 신이 뭐 해야 돼요? 그걸 막아줘야죠. 파리의 신 우아티트라고 하는 이 파리의 신이 그리고 또 질병을 치료하는 신 케페라라고 하는 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애굽인을 보호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이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애굽 땅의 신들은 그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확실한 구분, 확실한 분리, 이를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아요? 이는 하나님, 이를 지키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의 애굽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인과 의인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똑같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부모와 믿지 않는 부모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 하나님을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다른 친구가 내 운명이 똑같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한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파리제왕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이 전혀 다른 결과,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엄중한 심판이 그들이 전혀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여러 차례 열재앙을 통해서 증명이 될 겁니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땅에 사는 애굽인들 둘 다 어디서 살아요?
이 고센 땅도 애굽이잖아요. 그죠? 둘 다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을 저버린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의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결과. 이것이 주는 큰 차이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잠언 11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분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첫 번째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잠언 11장 8절입니다. 잠언 11장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예,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무엇을 얻으나?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사망의 길로 간다. 아마 그 가는 길은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 12장 7절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12장 7절.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나 그러나 의인의 집은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잠언 14장 32절.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예, 악인과 의인이 함께 엎드려질지라도 혹은 악인도 죽고 의인도 죽을지라도 악인은 환난에서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죽음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애굽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애굽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즉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지역은 고센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사는 지역은 뭐가 되나? 고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입은 지역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무리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혈연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센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고센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교회가 고센 땅이 되도록 하십시오. 나의 몸과 마음이 비록 이 세상 애굽 땅에 살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 고센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 때 우리는 고센 땅에 거하는 것이고 고센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코 같지 않는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죽산자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좀 함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죽산사사랑교회 성교회 소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침봉사, 뜸봉사, 또 발마사지, 또 따반 이 봉사회가 있는데 죽산사사랑교회 성교회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박종숙 집사님의 남편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진숙 집사님 우리 따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고센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